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어제도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교구장님과 함께 새가족 문고리 신방을 6가정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신방하면서 감탄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곳까지 새벽에 오셨단 말인가. 그것도 대부분 걸어서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걸어서 오신 분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변에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많던지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감탄이 절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수고를 또 그 많은 교회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생각나면서 정말이지 고마웠습니다. 담임으로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이 어렵게 찾아온 이곳이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곳, 남이야 뭐라 하든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곳,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무엇보다요 이곳이 여러분에게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빛을 다시 보고 관계 회복을 다시 보고 깊은 신앙 뜨거운 열정을 다시 보고 즐거웠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곳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은 2000년 전에 한 사람에게 문득 찾아온 어둠이 있었죠.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가 다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달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본인만 아세요. 자신만 지금 직면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또 3차례나 내가 곧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3차례 이상 예고를 했지만, 알려줬지만 이 제자들마저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오늘 이 장면이 가장 시끌벅적하고 가장 요란한 상황입니다. 이 입성 장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장면 중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고독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위에였죠. 하나님마저 왜 나를 버리냐고 외쳤던 그곳이 가장 고독한 장면이었지만, 이 상황과 맞물려서 볼 때 가장 시끄러웠던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라면,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나 고독했던 상황이 또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주변에 많아도 나는 정작 외로울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가까이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심정을 궁금해하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니면 아무도 없어서 좀 고독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은 비장한데 이 잔을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다들 지금 잔뜩 들떠가지고 흥분의 도가니, 열광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로마 너희들 이제 죽었다. 김칫국 마시고 있었죠. 저는 이 교회도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잘 보아야 한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겁다고 하나님이 늘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정작 하나님은 심각한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잔뜩 기대하며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서 절망이나 걱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잠히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늠해 보고자 한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예루살렘에서 잔뜩 흥분한 그들의 모습은 비단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은 지금 주님이 왜 늠름한 군마가 아니라, 아니면 적어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성체 나귀가 아니라 고작 아무도 타보지 못한 아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타고 입성하는지를 아무도 지켜보질 않습니다. 눈여겨보질 않습니다. 제자들도 묻질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할 뿐입니다. 그게 2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왜 그렇게 타고 가셔야 됐을까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 죽음으로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죽음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겸손히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므로 늠름한 군마도 아니라 큰 나귀도 아닌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도시자 하나님의 속도시였죠. 하지만 여기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소문에 흥분했죠.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대. 저분이 우리를 해방으로 이끄실 거예요. 또 좀 전에 여리고에서 글쎄 맹인을 보게 하셨대. 초유의 기적 사건을 방금 들었겠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을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한층 더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7절부터 10절을 보면 나귀 새끼 등에다가 막 겉옷을 올리고 깔고, 또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막 쫙 펴서 깔고, 그리고는 왕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환영하는 표심과 동시에 이 왕에게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표시도 됩니다. 환영의 표시이자 충성의 표시를 막 보이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앞뒤에서 호산나 뭐죠?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소서를 외쳤죠. 물론 맞아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여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입니다. 여리고에서 한 사람의 어둠을 몰아내신 것 분명합니다. 빛을 주셨어요. 그들은 난생 처음 본 기적입니다. 구약에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곧 하셔야 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곧 한 사람의 어둠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드려진 어둠을 걷어내려 하시거든요.
빛을 주시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사건은 어쩌다 한 명이 운 좋게 앞을 보았네가 아니라 곧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전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 당시는 혼자 죽음의 어둠에 갇히실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0절에서 흥분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 호산나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왕으로서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그럴 계획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천한 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호산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것은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무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무리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기대가 가장 크게 어긋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임재의 장소여야 할 예배 처소,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처소나 또 이곳 안에서 하나님은 몹시 심각한데 우리는 순탄한 듯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신데 우리는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래야 했지만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어렴풋한 그분의 높은 뜻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그분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겸손히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어 그분 앞에 엎드려 알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또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가까이 마주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옛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새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주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퍼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새 예루살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요, 또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그곳이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곳이요, 주님과 한참 어긋나 있던 2000년 전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과 공감하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우는 새 예루살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 하나님과 어긋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만나는 그곳이 어디든 주님, 2000년 전처럼 하나님과 가장 어긋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감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보는 곳,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아보는 곳 되게 하옵소서.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그렇게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참으로 주실 수 있는 것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향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긋난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보는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